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제 6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중에 15절이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는 말씀의 제목에서 평안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차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어야 되는데 무슨 신을 신어야 되냐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 그런 말씀이 되죠.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하나님이 전신갑주에서 신을 신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전투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전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군대를 가보게 되면은 군대에서 이제 비상대기 할 때는 잠을 잘 때도 전투화를 신고 자요. 전투화를 신고 그대로 잡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상 출동이 되면 곧바로 일어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을 신고 신을 신어야 되죠. 맨발로 다닐 수는 없죠. 맨발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발이 다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신을 꼭 신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실천 실행할 수 있는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청종하고 행함 있는 완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신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실내에서 신는 것은 실내화고 그 외출할 때 신는 것은 외출하는 신이 있고 예식이라든가 중요한 자리에 정장 구두를 신고 등산할 때는 등산화를 신잖아요. 근데 전쟁을 할 때는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데 그 신을 신지 않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 믿음의 영적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승리하려면은 신을 신긴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느냐?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신.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신은 오늘 에베소 6장 15절의 말씀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좋은 소식이요, 십자가요,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는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전투화를 신어야 된다. 그 전쟁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평정심입니다. 평정심이라는 게 뭐냐면 전쟁을 수행할 때 막 조급하다든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막 흔들리고 마음이 막 그냥 정신없고 성급하고 막 정신없는 감정에 치우친 그런 사람이 되면 신을 신고 일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결국은 끝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얘기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급함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성급함이나 혈기, 신경질, 짜증 그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주께서 주시는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평안의 복음 그로 무장한 가운데 준비된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준비된 가운데 전투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복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양치는 목자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명의 신으로 바꿔 신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그런 신을 벗고 전쟁에 수행하려면 전투화로 바꿔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을 벗고 신을 벗어라.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애굽 나라에 가서 담대히 외쳐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평안의 복음을 듣고 평안의 복음이 들은 준비된 그 신을 신으라는 얘기죠. 그런 믿음으로. 출애굽기 제3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신을 벗고 평안의 복음,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평안의 복음을, 평강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담대히 전투에 임할 각자의 사명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의 신, 각자 맡은 달란트가 있죠. 각자 맡은 역할과 그런 모든 것에서 사명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즉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운데 그걸 확실히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언제든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명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두 눈이 아무리 멀쩡해도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게 되죠. 에베소서 제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는 것을 알게 된다. 마음의 눈을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그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마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깨달아서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에 옮기는 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복음의 신을 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는 거죠. 골로새서 제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보편적인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는 뜻입니다.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한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지 않으면은 맨날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두 마음 푼 그 의심하고 온갖 다 그냥 멸망에 자멸해 버립니다.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해요. 조급한 마음을 주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원망 불평하는 마음, 짜증 혈기내는 마음을 줘가지고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평안하고 평강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감사.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넘칠 때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불안해, 초조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급해지고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없게 되죠. 믿음이 막 흔들리게 되죠.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평안을 받아야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담대함으로 전투에 임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골리앗이 거인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벌벌 떨었죠. 감히 나서는 엄두도 못 내는데 다윗이 담대에 나서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돌팔매질로 던져서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은 골리앗이 거인이어서 너무 무서웠는데 다윗은 너는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없다. 돌로 던졌을 때 표적이 너무 크다 이거야. 그런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긴 거인 족속이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새끼 같다,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아주 표망하고 자기 스스로 아주 자해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너는 내 밥이야 한 것처럼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원망 불평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서 조급하고 그런 불만하고 그런 평강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세상이 주는 평안함, 돈이 많다든가 또 명예나 권력이 많다든가 내가 힘이 세서 막 건강해서 힘이 세다든가 그런 것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서 모래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평안이 넘쳐나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의 평강,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듯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평안을 누려야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떠한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역사로, 믿음의 기도의 역사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드려야 하지만이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을 때 마음과 생각이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주께 함께 하신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